보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아내의 사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귀한 관계의 한 조각 퍼즐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관계는요,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의 만남, 혹은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또 뭐 때로 직장 동료와의 만남, 여러 만남들이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남, 이 아름다운 만남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관계의 또 하나의 퍼즐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을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그 100세 난 아들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이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한 자매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을 보면서요, 제가 청년 시절에 나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아내를 선택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좋은 기준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제 삶에 또 아내를 만나는 이 교과서가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로 다가와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렇게 경험되어지는구나, 체험되어지는구나를 느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이 본문은 우리 젊은이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축복해주고 주례를 하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또 한 가정이 우리 한솔 또 우리 반야 자매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혹은 또 자녀 또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 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좋은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 모두 다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떠나야 할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한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아들 이삭을 짝지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의 후사 자손이 태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당시에는 자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며느리를 볼 것이냐, 이 이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이 아내 며느리를 보는 그 중심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며느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귀하게 낳은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중심, 이 부분은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참 잘 나타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자매에게 주게 되면요, 그 며느리가 아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이 아들의 배우자, 이 며느리 될까 하면요, 이 가나안은 아니라 자기의 고향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동족, 자기의 친척 가운데서 며느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자기의 아주 신이 많은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 하란은요, 옛날에 이제 하란을 떠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72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정도의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이 신이 많은 종을 보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그러니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대신 가서 이제 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또 자기 주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는, 아마 걱정이 많은가 봐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서서 너에게 만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이제 이 종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이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종이죠. 이 엘리에셀이 아마도 이 종이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아들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로 신실했고, 또 아브라함 밑에서 그는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낼 때마다 이 종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죠. 마침내 이 종은 이제 하란으로 떠나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그 하란에 있는 나홀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하면서 거기에 이제 우물가에 있게 되는데, 그 우물가에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기도를 올리냐 하면은 12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이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정말 주인의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분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이 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우물가에 있으면서 나올 텐데, 제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조건에 기도를 드려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여인,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에요. 왜요? 나그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아예 몰라요 그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찮다고. 당신이 드시오 할 수도 있지만 따뜻하게 물을 주는 그런 여인. 더군다나 거기다가 짐승인 낙타까지도 물을 먹이려고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 당시에 낙타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낙타는요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 그런 낙타였습니다. 그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이는 그 배려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 이런 여인이면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준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또 아브라함의 혈족,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그 딸이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 위에 이제 이 종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정말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15절을 보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과연 맞을까? 그죠? 자기가 기도한 그 여인이 맞을까?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이 종이 물을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보면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아우, 그럼요, 드세요. 옳거니 첫 번째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물을 이렇게 이제 마시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좀 마시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종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런 거예요. 그럼 좋겠어요 하고 이 낙타를 해서 막 물을 기른 거예요. 말씀드렸죠? 낙타는 물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마리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먹이는 것은 보통 행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 올려서 먹여야 되겠어요.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낙타에게 물을 다 이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니 이 자매가, 이 여인이 바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형제 집안의 딸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종이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읽지 못했지만 창세기 24장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좀 우리 생활에 맞게 이걸 좀 적용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 창세기 24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저는 아내를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는 매일 밤 9시가 되면요, 그 신대원 안에 있는 큰 강당이 있어요. 강당 가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좋은 아내를 달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뭐 특별히 이게 뭐 나타나지 않고, 나타났다도 뭐 저거 아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장소를 산으로 옮겨서 기숙사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씩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대원 때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도 제가 신내산에 올라가는 코스에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왜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옆에 저도 장가하게 해달라고, 좋은 아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창세기 24장을 제가 읽고 이제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종처럼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기도 조건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조건을 쫙 적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전도사니까 전도사는 뭐 너무 가난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날 자매는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좀 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를 만나야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사모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매를 이제 리스트를 적어놓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어느 날 소개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자매를 만났는데 압구정 지금도 기억하는데 현대백화점 그쪽에 조그마한 팥빙수 집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 내 마음속에 거기 있었으니까 이 자매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매인가에 전 초점을 맞추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매라고 제 마음에 여겨졌습니다. 됐다. 1차는 성공이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머뭇거리는 자매에게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약속을 겨우 이제 전화해서 잡고, 제가 이제 두 번째 테스트였는데 저는 이제 그 자매는 몰랐죠. 가는데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교 그 앞에,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고 제 친한 같은 과 동기 전사가 학교 바로 앞에서 원룸에 결혼을 막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직장 생활해요. 이제 이 전사님은 이제 저하고 학생이니까, 그 사모님은 직장 생활하고 이제 전사는 원룸에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제 학교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두 번째 만나서 그 친구 집으로 갔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벌써 26년 전이니까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면 주로 돈가스 경양식 집으로 갔습니다. 좀 뭔가 품위도 있어 보이고, 대체로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돈가스 집, 뭐 돈도 없었지만 가지 않고 친구 집 원룸, 학교 앞에 있는 원룸으로 자매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죠. 라면을 좀 끓여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매의 표정을 제가 살핀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서 돈가스집 멋있는 분위기로 간 게 아니고 원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사모님도 없는데 라면을 끓여서 먹는 때 이 자매 표정이 어떨까? 난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도 이 자매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정도 낮은 마음이 있을까?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라면을 끓여서 친구하고 먹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라면 하나 넣고 먹는 거예요. 뭐 김치 그때 뭐 있었는데 하여튼 해가지고 먹는데 이 자매가 의외로 담담하게 그냥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면을 딱 앞에 놓고 부탁을 했어요. 자매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라면을 위해서 식사를 기도 한번 해달라. 그럼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괜찮게 이렇게 해요. 뭐 열받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라면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보니까 이 상황들을 나름대로 좋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괜찮은데? 다 먹고 나서 보니까 그 사모님 바빠 직장생활하고 하니까 막 설거지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나는 사실 내가 저희 집사람이 그때 설거지를 했다고 난 기억을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치고 나니까 자기 설거지는 안 했대. 설거지 하고 싶었대요. 근데 하고 싶었는데 차마 자기 해줄 수는 없었대.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근데 그걸 나는 했다고 난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 자매. 1차 통과한 거예요, 제가. 됐다. 그게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은 또 제가 다른 친구, 이제 평신도 집사, 결혼 막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평신도 집사 제 친구가 있어요. 그 집사 친구하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또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이 자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 자매가 이제 이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걸 내가 또 보려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도 선한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 저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던지는 거 있어요. 몸반이지 뭐 이거. 처음 만난 사람하고 저하고는 세 번째 만난 자매, 이거 막 던지고 하는데 의외로 잘 이게 그 분위기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좋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도 이렇게 먹으면서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이 정도 배려와 양보면 되겠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괜찮네.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그게 끝은 아니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이제 이 자매를 이제 데리고 가려면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결심도 해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결심이 필요하죠. 이 리브가 본인의 결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브가와 함께 이 종이 그 집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해요.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친척인 이 아버지, 또 그 오빠 라반도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쫙 하니까 이 부모가, 이 오빠가 이야기를 듣고, 오늘 50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라반과 이 오빠와 부두엘 아버지가 다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말하기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또 오빠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하루쯤에 보내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아니면 열흘 정도라도 우리와 함께 이 딸이 같이 지내면서 좀 이렇게 작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인은 연세가 많고 지금 우리 주인 이삭은 몹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저는 당장 그 따님을 주시면 데리고 저는 당장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리브가 본인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러면은 본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5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리브가를 불러서 58절 그에게 묻습니다. 자, 네가 이 사람하고 함께 가겠느냐? 라고 이제 리브가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가겠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사실 리브가는요, 태어나서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갈 곳은 가본 적도 없는 먼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어쩌면 두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만 듣고 지금 먼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리브가처럼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리브가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절대 쉬운 결단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구속사의 한 연결고리를 이루게 되는, 나중에 이제 그 자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브가는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정말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신학생 아닙니까? 졸업해서 신학생이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세 번째 만난 날, 그 자매의 그 모습을 제가 딱 보고 나서 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 자매다. 내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난. 결혼합시다. 자매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 자매가, 그 미양 자매가 결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정말 성경은 맞아요. 저는 오늘 이 이삭과 이 리브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의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과 이삭의 삶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로 의미는 뭐냐면요,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뭔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되, 하나님, 제가 지금 주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그 아내 될 사람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특별한 인도하심,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최초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첫 사례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종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삭과 리브가를 연결하는 통로, 이것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 대목에 우연히 나타났을까요? 많은 여인 중에서 우연히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리브가를 그곳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룻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보리삭이라고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죠.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룻이 가서 그냥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거예요. 이 우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만히 보세요.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 이 리브가를 인도해오는 모든 과정 속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종에 멈추지 않는 기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쭉 봤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뭐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63절에 보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그럼 놀고 있으냐? 아닙니다. 이삭이 저물대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하다라는 말은 이 수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은요, 기도라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각자 한번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의 만남을 위해서, 누군가와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저런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은요, 기다림과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을 13절에 보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우물 곁에 서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63절을 보게 되면요, 저물대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이 눈을 들어보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요, 기다림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까? 어떤 자매가 올까?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에 기다림이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58절에 너 이 사람하고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의 마지막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조급하게 막 하다가 관계를 그르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미루는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열흘이 10개월이 되고 10개월이 1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끊어져 버렸죠?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회복시키신 그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죠?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심입니다. 부활의 아침, 기도와 기다림이 없이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결단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을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애찬식을 하면 좋겠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져 주시면서 내 피다,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부활한지도 모르고 실망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많이 들어보셨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실망해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간에 길에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부활한 걸 그들은 믿지 못했으니까요. 대화를 하고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해가 저물면서 이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음식 좀 먹고 가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지 뭐 하면서 그 제자와 함께 들어가셔서 음식을 먹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부활 이후입니다.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먹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1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오! 예수님이시네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공동체로 다 모여서 성찬식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빵과 포도주스를 나누어 먹으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은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아주 짧게, 너무 길게 하면 또 우리 아빠도 힘드니까 한 20초에서 한 30초 정도만 가족들 있잖아요,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가족들 한번 손 잡으시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는 뭐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그죠? 한번 기도할 때에 서로 향해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짧게 서로 축복하면서 손잡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말씀 충만히 임하여 원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기쁨에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혹은 또 각자 개인의 처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빵을 나누고 또 포도주스도 나누면서 애찬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개인적으로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